안녕하십니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민수기는 성경을 많이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는 마치 옛날 상상 속에 무협지를 읽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직접 대화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벌도 내리시고 그래도 용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좀 말이 안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례도 없고 직접 경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애굽을 나오기 전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넜고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200만 인구가 1년이 넘게를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걸어서 시내 산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 하시는가입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곧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건들 속에서 민수기의 가장 핵심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인 13장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한다는 자체가 무리한 일인 줄 알지만 처음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의 생소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즉 현대적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 근거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제약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 그냥 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스라엘을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을 잇는 세계 대륙의 중앙에 이스라엘을 놓으셨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점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온 인류의 선교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잡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영토 크기는 대한민국의 5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의 크기에다가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고 그 작은 땅 안에 또 광야도 있고 물도 부족하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 수시로 침략당하고 시달리는 위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비옥하고 기름진 지상 낙원 같은 땅으로 알고 있는 우리식의 은유적 해석을 머리에서 좀 지우시고 이스라엘을 보시면 성경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우리 세상적 관심으로 보기에는 무척 고생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은유적으로 하지 말고 직접 그 뜻 그대로 목축을 하는 지역이라서 우유를 생산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키우니까 젖이 흐르고 또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봉을 하여 벌집에서 채취하는 꿀이 아니라 달달한 대추야자를 말린 그런 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서서 이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다베라 사건, 다베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고 함께 애굽을 나온 이방 민족의 불평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차츰 동조하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애굽 상류층에서나 풍족히 먹는
고기, 생선 그리고 각종 과일과 야채와 양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일 동안 행군 중에 몸은 지치고 주변 환경은 척박하고 먹는 것은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터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 내용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데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물인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고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고기를 원하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달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고기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시고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메추라기 떼를 주십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본다면 메추라기는 작은 철새로서 3, 4월경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을 하는데 시나이 반도 팔레스타인을 통과한다 합니다. 이 새는 날개가 짧고 계절풍을 이용을 해서 커다란 떼를 이루어서 날아 이동을 하는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메추라기는 오랜 이동을 갖다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빨리 날지도 못하고 낮게 날아서 시나이 반도 및 애굽에서는 손으로 날아가는 메추리를 잡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추라기 떼로 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다 떨어지기도 전에 이 불평을 했던 주동자들을 다 처단을 하십니다. 이렇게 소란 속에서 또 저희 불평과 불만이 가라앉자 이제는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자 이제부터는 모세의 권위에 또 도전하는 불만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불만의 진원지가 주동한 자가 누나인 미리암입니다. 그러시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십니다. 또 모세 또 중보로 나가서 기도를 해서 자기 누나 고쳐달라고 중보해서 또 누님이 또 병을 낫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실 때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 맡은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 미리암의 이렇게 불평 불만 반항을 때로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반항을 할 때 잘 쓰시는 설교 제목이라 하십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네스 바네아로 오는데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를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어찌되었거나 가나안을 들어가는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각 지파별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여 들어가기 전 확인 차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지도의 하늘색 사인펜 부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위에 하맛까지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10명의 정탐꾼은 13장 32절에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시작하여 33절 끝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고 해보나 마나 하는 싸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보고를 부정하거나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다르게 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와 평가로 인해 출애굽 1세대 200만 명이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지척에 두고 바라보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도록 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와 평가는 있는 일을 과대 내지는 과소 포장해서 사실상 거짓 보고를 한 것처럼 간주하여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한 것이니,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본받아 어떤 대적과 환란이 닥치더라도 겁을 먹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군하자라고 이런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10명이 악평을 할 때 반박을 해야 할 텐데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과가 5개가 있다면 누구나 사과가 5개가 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과가 맛있다 없다의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보고는 같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기름지고 그곳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사는 곳이 또 있었으니 그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인다. 객관적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10명은 하나님의 관점이 제외된 본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평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거르는 절차를 갖는 평가를 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과 경험만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놀란 백성들은 누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이려고 하냐 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이다라는 원망의 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차라리 죽여달라는 그 말한 대로 다 몰살시키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들의 정탐 40일간을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을 가나안 목전에 두고 광야를 돌며 고생만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 40년 동안 성경의 제사장 고라이 반란이나 무리바 물사건, 안식일날 일한 사람을 쳐 죽이는 일 외에는 별로 기록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듯 광야 40년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광야 1세대가 죽을 때까지 그냥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현실대로 정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분석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자기가 분석한 내용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인가 점검을 다시 해본 것입니다. 현실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나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뒤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것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광야 40년을 마치면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은 1월에 죽고 형 아론은 5월에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밟아보지 못한 채 11월에 죽어 같은 해에 세 분이 모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속의 민수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각자의 시기에 각자의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광야 훈련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광야 훈련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통과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인구 계수를 다시 하고 그들을 다시 준비시키는 민수기 나머지 장들로 민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갖지 못할 것이라 의심한 것처럼 우리는 나의 의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야단을 쳐서라도 끝까지 저희를 놓으시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